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 뒤돌아보시면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잘 따르는 사람 같지만 곧 있으면 흩어질 무리들로 나누어질 것을, 장차 나누어질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무리 아니시죠, 그죠? 예.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와야만 제자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자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베드로도 물고기 잡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금 걷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자격과 요건이 갖추어져서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를 찾는 비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농부가요, 평소 하듯이 농사를 짓다가 평소하듯이 하다가 자신이 소작농으로 농사 짓는 땅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격과 요건이 되어가지고 보물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뒤에 벌어진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농부는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제자가 자신이 부름받은 길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자신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처분하여서 그 좋은 보화를 소유하게 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농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는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라. 좀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둘째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셋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이 동사를 보니까 미워하다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혼동이 좀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미워한다고 보면 본문이 잘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내 목숨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씀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단어들의 속뜻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라. 이것이 제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을 걸어갈 때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훈련과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대가 계산, 이런 단어, 무거운 단어들을 쓰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도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보화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화가 묻힌 땅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소유보다 몇억 배 더 좋은 보화를 가지려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도 이제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보는 지혜가 열리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힌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큰 기쁨으로, 그냥 발견했다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최고급 가죽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사와가지고 입히려고 하는데 이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이 세타, 이거를 벗기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는다고 안 벗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산모가 자기 아기 얼굴을 보려고 힘을 쓰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몸 바깥으로 내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이는 절대 안 나오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뺨도 이렇게 맞을 뻔한 적도 있는 거죠.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몰라주니까 나오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있는 곳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는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농부는, 아니 제자는 절대 자신의 소유를 팔려고 하지 않아요.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밭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정말로 알게 되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팔아서, 이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야죠. 훈련은 보화를 자신의 실제 소유로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보화를 발견만 해가지고는 자신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보기만 하면 오히려 독이 될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 위해 자기의 덜 중요한 것을 이제는 팔아버리고 처리하는 행동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냥 매이면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을 은혜로 여기고 꼭 은혜의 보화의 밭을 실제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훈련시킬 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실제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를 얻으면은요, 덜 중요하기는 하지만 덜 중요한 거 하나는 잃어야 돼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의 제자들을 환상을 쫓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다 선택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모든 세상의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 비웃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들의 능력이 고도로 발전되어가는 이 현대 시대에 성경의 진리가 미신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이나 이해가 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간단하면서도 나이스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방식으로 피를 흘려 죽는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 문제 해결하는 법을 선택하셨을까?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되나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냥 구원받아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이러시려고 저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이해가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의 문제를 삼고 욥처럼 한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님은 피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그런 희생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위해서 온 몸과 육체와 영혼이 녹아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으셨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셨어요. 별로 중요한 것 아닌 것에 마음이 다 뺏기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그거, 우리의 생명 구하는 그거, 거기에 모든 것 다 던지셨어요. 생명을 얻는 가치가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야 하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희생당해야 하는 대상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시는 구원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팔아버리는 것은 환상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나의 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놓는 이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 거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의 의미를 모르면 구원받는 그 강력한 그 의미의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 거 내어놔야 돼요. 내 거를. 희생이 되어도 내어놓는 것까지 훈련이 되면 정말 생명의 보화를 얻는 극한 영적 쾌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 내어놓을 때, 생명 얻는 것을 위해 내어놓을 때 다 잃는 것 같아도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를 위해 내어놓을 것을 계산하는 이 밤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자로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화의 깊은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